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시간부터는 좀, 어려운 논의도 해야 되고 해서요. 가능하면 진행 전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알아맞추든 못 알아맞추든 열심히 참여한 분에게, 제가 성찬의 위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갖고 왔는데, 이거를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을 딱 세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독교의 이 평등, 이 사랑의 실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평등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의 평등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이거를 일단 파악하는 게 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진행하기 전에 혹시 대답하시는 분 있어요? 기독교의 평등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평등과 뭐가 다른가? 자,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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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개념이 예.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물질주의나 공산주의 다른 거 다른 거. 예. 맞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답변을 못하신다면 맞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다른 분. 저 뒤에,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는 다른 시스템의 대타적인 평등이라면 기독교의 평등은 다른 시스템이랑 대타성이 없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는가와 이 관련 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이 평등을 실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평등을 실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임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아닐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여해주신, 저 뒤에 한 분,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이 어떤 사랑보다, 즉 n분의 1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어떤 사랑보다 나눠지지 않고요, 그대로 온전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 같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차별이 없이. 지금 다 책을 좀 보신 분들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씩 보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일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시라고 하셨죠? 나오시면 이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잘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평등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원래는 시간상 그룹 토의를 시키려고 사실 넣었는데, 그룹 토의는 좀 그럴 것 같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거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평등은 결과적인 평등이래요. 근데 민주주의의 평등은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시작의 평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을 뚫고 있는 큰 대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등이라는 주제인데,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평등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친 부분
놓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서 이 책에서 키르케고르가 제시하는 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책을 그냥 읽으면 잘 안 들어오는 큰 대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디로 넘어가서 이것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왕의 평등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이고 민주주의는 시작의 평등이라면 기독교는 왕의 평등이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다뤄야 된다.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오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답,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왕의 평등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말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강론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나온 내용 중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왕의 법인데, 이 왕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간단하게 제 말씀드리면 성서주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성서주의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내용은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각주, 미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미주를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요, 교회론과 관련이 깊은데 이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어로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헬라어로 이걸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 말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믿는 크리스천은 전부 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왜 왕이냐 라고 하는 이 해석에 관련해서 키르케고르는 뭘 끌어들이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실리콘 노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바실리콘 노몬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뭘로 옮겼냐, 최고의 법이라고 옮겼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법이라고 옮기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이것은 왕의 법이란 뜻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왕의 법을 지킴으로써만 평등이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기독교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이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평등이라는 그러면 이 개념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키르케고르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친족입니까? 하나님의 친족이죠. 이 하나님의 친족이라는 말을 뭘로 옮기고 있냐? 왕의 친족이라는 겁니다. 왕의 친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뭐에 대해서 이거를 경고하고 있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차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어떤 차별입니까?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들을 교회 앞에 앉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뒤에 앉히는 이 차별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결국은 뭐냐? 왕의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친족들은 누구의 법을 지킵니까? 왕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그 왕의 법이고, 그 왕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왕의 법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읽으면서 비슷한 걸 찾을 수 없을까요? 최근에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찾아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톨스토이의 작품인가요? 그 바보 위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바보 위반이라는 책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바보가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는 바보로 읽혀지는데요. 이 톨스토이가 의도한 바는 그 바보 위반은 진짜 바보가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읽자면요.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바보 소리를 듣게 돼요. 나중에 그는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는데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톨스토이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제 나름대로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주석을 답니다. 간단하게 이 말은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바로 이 최고의 법, 이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5절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 그것이고요. 2장 8절에 보면은 나와 있고 제가 헬라어로 밑에 넣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것이 바실리콘 노몬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바로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원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 줄을 참고했을 때만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요, 제가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책이 있으시다면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참고해 보시면 좋냐면요, 3-2장입니다. 3-2장. 3-2장에 보시면요, 사랑은 양심의 문제다 나오는 내용을요, 제가 약 한 3-4페이지 정도에 대한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이 부분을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그 미주를 참고해 보시면, 키르케고르가 사실은 1847년에 이 사랑의 실천을 쓸 당시에 크리스티안 8세라는 그 덴마크의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초대를 했대요. 나를 좀 와달라. 그래서 소르겐 프리성인가에 가가지고요, 왕을 만났대요. 왕을 만났는데 그때 왕비까지 나왔대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너무 만나기 싫은데, 나중에 이제 후에 일기를 쓴 겁니다. 너무 만나기 싫은데 자꾸 왕이 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줍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와요. 다음에는 다시는 만나달라고 해도 난 절대 만나주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일기에다 쭉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왕이 만나다고 할 때 이 사랑의 실천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찾아갔을 때 왕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준 게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 드디어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왕한테 선물을 딱 줬대요. 그 선물을 딱 주자마자 그 왕이 그 키르케고르한테 이거를 다시 돌려줬대요. 돌려주면서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구절 한 구절만 읽어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왕이. 그러니까 그때 키르케고르가 딱 펼쳤대요. 펼치면서 왕 앞에서 읽어준 구절은 어떤 구절을 읽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힌트 중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떤 구절 읽어줬대요. 키르케고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책을 지금 안 가졌거든요. 이거를 알아맞히신 분한테 선물을 제가 드릴 건 책밖에 없습니다. 책밖에 없는데 제가 고난의 기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구절을 읽어줬을까요? 대략 어떤 구절일 것 같아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예. 왕의 법을 따라. 왕의 법. 박수. 맞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워딩은 아니거든요. 맞춘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스태프들은요, 지금 맞추신 분한테 고난의 기쁨 한 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법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단원의 제목입니다. 이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은 양심의 문제다. 자, 이 사랑은 양심의 문제다. 제가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딱
그러니까 2페이지입니다. 한 장만 정확하게 독해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요. 예. 이 책이 쇠파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다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 내용을, 이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왕 앞에서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읽어줬대요. 왕 앞에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각주 보시면 아마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티스토리 내용이 다 없으면 나중에 그 티스토리 참고하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양심의 법을 따릅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왕의 법을 따른대요. 누굴까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크리스찬 8세인 왕 앞에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왕의 이 양심의 법을, 이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데 그 한 사람은 오직 왕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크리스천은 왕입니다. 그랬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천은 왕입니다. 왜 왕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는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천은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모든 양심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양심이 언제 타락하느냐? 군중 속에 있을 때, 대중 속에 있을 때 그 양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 양심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싱글 인디비주얼이고 그 사람이 단독자라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왕이에요. 이 내용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랑의 실천, 양심의 문제다의 315, 16페이지에서 이 두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하냐? 이방인들은 신혈, 신의 피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의 피를. 그런데 그들은 신의 피를 받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모든 혈관 속에 맥박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모든 것 속에 침투해 양심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게 하면서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이교도가 꿈꾸었던 저 신성한 액체를 혈관에 가지고 있던 것은 무한한 변화입니다. 각주가 들어있거든요. 저희 각주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드린 5번 각주는요, 꼭 가셔서 아프로디테의 이야기가 어떤 신의 피를 받기 원하는지를 여러분들 찾아서 공부를 하실 때만 이 책은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각주에도 다 설명을 제가 넣어놓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를 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기독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서 많은 나라들을 다 갈아엎고 전쟁을 해야만 그 왕이 될 수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는데요. 왜 전복시키지 않을까요? 이 책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정답이 어디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독교는 왕이 되는데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고 왕이 될까요? 자,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네. 네. 아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책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기독교는 왜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네. 영혼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네, 정답은 아닙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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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네, 아닙니다. 박수! 맞췄습니다. 자, 지금 맞추신 분한테는요, 저기 스텝한테 말씀해 주셔서 원하는 책 아무거나 하나 한권 가져갈 수 있도록. 자, 왜? 너무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독교는 왜 그러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느냐? 키르케고는 여기서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만약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전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요. 키르케고 책은요, 거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참된 승리라고 저희는 붙였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이긴 승리, 기독교가 세상을 이긴 승리, 더 정확하게 세상을 정복한 것 이상의 승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무한한 변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인용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뭐냐면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정복자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복자,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보다 더 큰데, 이 정복자보다 더 큰데, 왜 이 정복자보다 더 크냐?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자 이상의 승리를 이 세상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는 정복자보다 크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너무 논리가 비약된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루고 이 주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요한 퀴즈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퀴즈. 굉장히 중요한 퀴즈인데 왜 이 승리가 세상의 모든 정복자보다 크리스천이 왕이 되는 것이 더 큰 승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이거. 예. 예, 일단 예. 왜 그럴까요? 예, 혹시, 예. 네. 그 법을 지킬 때. 예. 그 법을 지킬 때도 물론이지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하나 숨어있는데 이 책에 잘 표현이 안 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하나님 나라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족속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세상의 정복자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을 빼앗으려 하지만 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자체를 모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성경적으로? 네. 그러면 일단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키르케고와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원운동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신학적 이해로 따지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키르케고는 이렇게 합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낡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 유대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세상에 새로운 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신약적 패러다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 17절이 뭐죠? 갑자기.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나 신약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왕이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대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그럼 이거를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로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 운동은요, 제가 그 형이상학을 그 부분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부동의 원자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존재가 신이래요. 그런데 그 신은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원운동과 같대요. 원점이 딱 찍히고요, 그 원의 중심에 의해서 그 원의 중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대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오늘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론이라고 말씀드린 게요, 요거를 딱 한 페이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잡았습니다. 예,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질문이 뭔지도 몰라요. 자, 질문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크리스천이 왕이 되는 것이 정복자보다 더 큰 승리인가? 왜 크리스천이 왕이 되는 것이 세상 나라를 정복시키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더 큰 승리인가? 왜 정복자보다 더 크냐, 그는? 이거를 논술을 하시오. 네. 보지 않고 네? 우리는 세상과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요? 다 지금 사실 틀린 말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하나님의 형상도 다 좋은데, 이거는 마치 뭐처럼 들려지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아, 저 우주에 삽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설명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왕의 법은 예.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예. 왕이 그 법을 위해서 죽을 때에 네.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통치가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네. 세상의 통치자들은 네. 살아있을 때 네. 그들의 무력으로 인해서 빼앗은 네. 만큼의 권리만 누릴 수 있다. 네. 아, 예.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관점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복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는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정복자는요, 나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요. 자, 세상의 정복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는 안 바뀌어. 그런데 뭐냐? 그는 세상을 떠들썩해. 수많은 나라들 다 정복시켜요. 크리스천은요, 그런 정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대요. 그는 세계를 정복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양심의 문제를 만들 때 그는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변화시킨대요. 그 사랑이 양심의 문제를 만들 때 그는 나를 변화시키려 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양심의 명령을 수행할 때만, 그가 그렇게 할 때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날마다 그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3-1의 2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독해를 꼼꼼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각주를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직 이때만 이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그때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교도들이 꿈꾸었던 저 신성한 액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적히시나요?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호메로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들은 그렇게 신의 피를 수혈받기 원했으나
받았나 못 받았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절망적인 걸로 저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안 나오고 각 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만남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양심의 문제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까지 다루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산주의적인 평등 자체는 사실은요, 약간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좀 내리고 너무 밑에 있는 사람 위로 올려서 약간 평준화 시키는 것 같은 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평등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기회의 균등을 준다고 한다면 이 지금 사랑의 실천에서 왕의 친족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평등은 어떤 평등이냐? 고귀한 자들은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끌어올립니다. 낮은 자들도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뭘로 만드느냐? 다 똑같은 왕의 친족을 만들므로써.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도록 이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과제가 이 책에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평등을 실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때 아까 질문 드렸었죠? 이 평등을 실천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왜 기독교는 이웃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 이 이웃사랑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는 사실은요, 자기 사랑도 나오고, 우정도 나오고, 에로스의 사랑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설명하는 거냐?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아니고요. 딱 하나의 사랑만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만, 진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만.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랑은 뭐냐? 다른 모든 사랑은 다 자기애다. 결국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애다. 여기다 제가 넣진 않았거든요.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논의를 띄우면 이렇습니다. 이거 알아맞추면, 제가 이해받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알아맞추면 진짜 꼭 선물을 드려야 되는 퀴즈입니다. 꼭 선물 드릴 퀴즈.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보잖아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 한 8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자기의 두 가지 자기애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기적인 자기애. 그거는 추천할 수 없는 자기애가 존재한다는 거. 그건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자기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추천하는 자기애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추천하는 자기애가 뭔지 아세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추천하는 자기애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로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천할 만한 자기애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리에 지진이 났습니다. 어떤 지진이 났느냐? 이 책 읽어보잖아요? 아까 쇠파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면 이 기독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요, 자기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 사랑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지진 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박살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담론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 있는 이 자기애가 추천하는 자기애냐? 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나와 있는 추천하는 자기애와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예. 안 읽어봤으면 다들 되겠죠. 예.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에 따른 것 같은데요. 예. 왕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왕이라면 예. 다 그냥 좋고 좋은 건데 예. 그러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집중을 해보면 네. 내가 진정한 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이게 쉽진 않잖아요.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주제가 그동안에 제가 씨름했던 주제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크리스찬이 모두가 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밖에 없잖아요. 백성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 왕자 아세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에 보면 왕 혼자만 나라인 늙은 왕이 사는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헤겔의 변증법적인 철학으로 그 나라를 비판한 또 글이 또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엄밀하게 하면 왕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린 왕자에 나온 늙은 왕의 나라와 크리스천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제가 파리스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주제가 이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 그냥 지나가면 또 영화 또 별로 안 맺고 하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 말씀을 드리면요. 이 책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은 감탄받거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이웃 사랑은 자기 부인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가장 누락된 게 하나가 있다면 자기 부인이 누락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자기애는요, 자기가 죽을 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자기애는요, 계속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 그 내용이 여기에 자기 부인의 사랑이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붙여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법, 최고의 법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사랑의 실천에는 나오지 않지만 1843년인가 44년에 나오는 강화 중에서 야고보서의 그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그 강화에 나오는 일부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한두 개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 인간적인 양심하고 예. 크리스찬 양심하고는 같은 건가요? 예, 키르케고르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이란, 정확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점에서 가장 대화 상대로 들어오기에, 철학적인 이해로 대화 상대로 들어오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은 누구냐? 전 니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니체는 양심의 타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도 병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양심은 다 길들여진 양심이지
그 양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타락한 양심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기독교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제외한 어떤 양심도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자를 왜 강조하냐. 그 단독자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영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랑의 명령은 윤리적 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윤리적 명령 아니냐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보편적인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3-1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율법의 완성으로 번역을 했지만 성경적인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번역했지만 실제적인 법의 문제, 법. 이 법의 문제고요. 법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기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는 뭐라고 나오냐? 법은 뼈의 구조다. 그 뼈다, 뼈요. 뼈가, 여러분들 그 뼈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에스겔 성가에 나와 있는 마른 뼈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건 뼈라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못해. 얘는 생명력이 없어. 그런데 사랑은 그 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사랑이 그걸 제시를 하잖아요. 제시한 그 순간 그 법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것을 완성시켜.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법은 일종의 스케치와 같아. 이 스케치와 같아서 그림이 완성된 건 아니야. 그러면 스케치하면 거기다 뭘 해야 됩니까? 색을 칠하고 메꿔 넣고 하고 막 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의 명령은 뭐가 다르냐? 그것은 율법 밖의 의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서 나와 있는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 율법 밖의 의와 정확하게 매칭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에서 양심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심의 정의가 어떻게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양심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양심이다. 예. 일반적인 양심,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양심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 이상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데리다가 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법과 정의를 구분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목적이 정의이기 때문에 분리 불가능한 관계이지만, 그때 데리다는 그 말을 합니다. 법과 윤리를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이 정의를 구분해놓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인간의 양심에게 물어보자. 그동안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정당전쟁이 있어 오지 않았냐. 그리고 양심에게 물어봐라. 너는 법 편에 설 거냐? 정의 편에 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역사성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양심은 법 편에 섰다는 것, 정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 그럼 여기서 데리다는 뭘 비판하려고 하는 거냐? 인간이 만든 법도 역시 제도화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인간의 어떤 사랑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살인자를 죽였지만 그 죽인 살인자를 다시 제도화된 걸로 처형을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양심을 믿을 수 있냐? 세상의 모든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그 어떤 양심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 킬케고의 지적에는 저는 동의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가 했냐? 그런 해체 철학이나 포스트 모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비슷한 논의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뒤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심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럼 양심이라는 거는 좀 가치 중립적인 거고, 네.
내 눈앞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가 네. 그 양심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양심과 일반적인 양심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네.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크리스찬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네. 그 일반적인 양심은 그렇지 않은 거다. 네. 그러면은 양심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좀 가치 중립적인 거고 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계속 반복하게 됐지만 그 작동하는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키에르케고르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읽었는지 네. 그 춘천은 기억나지 않지만 네. 너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네. 너의 너를 행동과 너 네.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네. 말을 해서 네. 네가 키우는 소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가 왕이 될 거고 네. 너가 만약에 이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웃의 눈치를 볼 건데 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너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논의를 네. 펼치는 네. 거가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양심을 이해하는데 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제가 니체가 말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책인지 제가 정확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장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첫 장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만약 진리가 여자라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진리가 만약 여자라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천 년의 진리의 역사는 미라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왜? 지금까지 진리 탐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남자들이에요. 다 남자들이 진리란 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여자라면 그것은 다 미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마찬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 정말로 키르케고르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진짜로 양심이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동안의 양심은요. 단 한 번도 미라 속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망각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야 양심에 물어봐 라고 했던 그 양심은 정말로 그가 진짜 양심이냐 했을 때 그것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에 태생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망각해온 그 모든 삶은 진짜 양심이 아니었고 미라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거를 더 비극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냐?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진짜 셀프를 만난 적이 없다. 그는 진짜 셀프가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미라 속에 있어요. 아이들 윤리책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윤리책에 제일 앞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 자아 실현을 얘기할 때 자아 정체성 얘기하면서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래. 그러면서 그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를 이름하여 잉글하트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용한 혁명이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도 자기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조용한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양심의 문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밝혀지지 못했던 그 셀프가 계시되는 현장이고 그것은 조용한 혁명이고 그 혁명이 완성됐을 때 이 책은 말하는 것이 그 정복자보다 그 정복자, 세계를 정복한 그 정복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도시를 정복한 자보다 자기를 극복하는 자가 더 낫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한 마지막 그 왕이 궁극적으로 그가 마지막 단 하나의 과제가 남는데 그것은 자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그런데 그 과제 앞에서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는 마지막의 인간, 그 최후의 인간 그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최후의 씨름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그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양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찰을 해야 되고요. 혹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저도 사실은요, 지금 시간이 26분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